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빌라도가 이제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그 로마의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자기들의 그 로마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드리는데 그 피를 섞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거죠. 그 소문이 워낙, 아니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자기들의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데 거기다가 그 피를 쏟냐고요. 아주 끔찍한 일이죠. 이제 그 일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굉장히 그 끔찍한 일을 당한 거죠. 그 사람들은 억울하게. 그것이 이런 해를 당함으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해를 아니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너희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아주 끔찍하게 망한 거죠. 망해도. 그걸 말씀하셨고, 더불어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실로암 망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마 그 물을 지키기 위한 높이 쌓은 그 옛날에 적군과 전쟁할 때도 그렇고 이제 뭐 망대라는 게 높은 데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망대가 쓰러져 가지고 무너져 가지고 18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걸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재앙이죠, 재앙. 네? 하나는 인재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가혹하게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자기들의 제사 지내는데 거기에다 섞어서 올렸다는 거죠. 인재고, 두 번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이것도 이게 천재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것도 잘못 지어서 무너져 죽었다 그러면 인재가 되는 건데, 18명이 죽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망하리라. 네, 두 가지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섞였다는 것은 그건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습니까? 예, 그 소문들이 유대인들이 다 퍼졌고 그걸 예수님에게 아랜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어떤 불행을 당하는 이유는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맞아요? 틀릴까요? 일반적으로 맞는 겁니다. 이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사람들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두 사람의 사람들의 피를 섞은 거에 대해서 그것이 그런 해를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긍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해를 당했다고 해도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재앙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도 죄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뭐냐면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다 그와 같이 망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재나 그 천재, 여러 가지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불행한 일, 재앙을 보고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한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런 큰 줄거리는 그런 건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에서 당하는 사람들의 모든 재앙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불행들,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재앙들이 결국은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요거 하나만 알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재앙이나 그런 어떤 불행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세계 곳곳에서는 그 인재와 천재가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있고 불행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도무지 잠잠할 날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뭐 전쟁뿐만 아니라요. 요즘 그 이상 기후로 말미암아서 한쪽 유럽은요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막 40도, 50도 가까이 막 한 달 이상. 미국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다가 이제 그렇게 뜨거우니까 이제 뭐 비가 안 오니까 뜨거운 거죠. 그 불볕 더위와 또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나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산불로. 또 한쪽에는요 막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막 온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가장 간단한 예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탐욕적으로 욕심을 부리면서 막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막 써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자기 적당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 그냥 자기들의 소비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기상이변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나 불행 모든 것들이 죄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제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욥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런데 사단이 욥을 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그 믿음이 든든한 것을 아주 그 변할 수 없는 그런 굳건한 믿음인 것을 아시고 시험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은 시련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은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니까 전체는 아닌 거예요. 그런 예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다 사람들이 당하는 불행과 재앙 그 원인은 뭐라고요? 결국은 죄인 거죠. 예? 자, 그래 이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한번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니까 그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병이 몇 년 돼요? 38년.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가 와서 한번 그 전설이 와서 물을 막 흔들어 버리면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그 속에 들어가면 고침받는다. 38년 동안 거기서 계속 기다렸던 거죠.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십니다. 치료하고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볼 때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이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면 또 그렇게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죄로 인한 질병을 하나님 예수님이 인정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자주 쓰는데 이 성경 말씀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참새가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참새보다 얼마나 귀해요? 말도 못하게 귀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재앙이나 그런 어떤 불행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그럼 허락하시겠어요? 죄로 인한 열매로 허락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우리는 우연이라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잠깐 오면서도 뭐
손가락에 뭐 몇 개 손가락에 금바지를 찌면 돈이 들어온다. 그건 우연을 기다리는 거예요. 복은 어디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을 달라고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요행으로 우연히로 하나씩 얻는 거 그것이 뭐 복이 안 돼요. 사실은요. 그냥 자꾸 요행만 바라고 우연을 바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여간에 우연한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당하는 많은 그런 불행이나 재앙도요,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구체적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앙은 죄 때문이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알겠죠? 간혹 예외적인 것이 있을지라도 욥이 죄도 없는데 고난을 당했고 죄도 없는데 남에서 소경을 하고 그런 자가 있었을지라도 일반적으로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나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재앙은 죄로 인해서 임하지만 재난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인임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재앙을 당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죄가 있고 나는 좀 덜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언제든지 그런 재앙을, 불행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재난이나 재앙이나 불행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다. 이거 넓은 의미에서 맞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보다 죄가 더 많고 나는 죄가 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재난이나 재앙이나 불행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 네? 사람들이 일단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심판하려고 그럽니다. 저거 죄 때문이야. 이게 이제 가장 초보적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거다. 일반적으로 맞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나도 죄인이에요. 죄인은 언제든지 어떤 죄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그 대상자예요. 근데 저 사람이 재난을 그 재앙을 당하니까 저 사람 나보다 죄가 많고 난 좀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재앙을 당할 때 그걸 기뻐하는 사람은요, 아우 나는 아니네. 이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를 통해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일본에서 원전 사고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 그리고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한때 그 코로나가 신천지로 인해서 대구에 그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일부 그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한마디씩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한마디씩을 했어요. 근데 그 한마디씩을 한 것 때문에 사회에서 엄청난 지탄을 받아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정정수님.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쓰나미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일본 원전 사고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우한에 코로나가 발생한 것은 중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 쫓아내서 그렇게 죄값을 받은 거다. 신천지 때문에 막 대구에서 코로나 창궐할 때 하나님이 신천지를 심판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단순하게. 제가 일반적으로는 모든 불행과 재난의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알면 안 돼. 우리 그것은 쉽게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당장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재앙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근데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왜 이걸 자꾸 이게 일반에 넘겨지냐면은 일반인들 듣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내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것을 죄값이라고 얘기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막 그 망언이라고 그러고 비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이. 예?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 죄값이야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맞아요. 죄값은 맞지만 우리도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나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하고 나는 죄가 없으니까 안 당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 나도 당장 내일 어떤 재앙으로 어떤 어려움, 죄가 있어요.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죄 때문이랄지라도 성경에 보면 만약에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전부 다 죄와 관련이 있는데 그것이 죄 때문이면 우리 가만히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학대받는 자를 위로하라고 하는지 몰라요. 너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건 사실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고난당하고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또 뭐겠어요? 위로하고 도와주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고 불행을 당한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나도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뭐죠?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런 재앙을 당할 수 있다. 이 믿음 갖고 이 마음 갖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재난이나 재앙이나 불행한 이런 것을 볼 때 저건 죄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돌이킨다면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값을 당한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예를 들어 사회에 지탄을 받는 어떤 흉악범이 나왔다. 아유, 저 나쁜 놈이야, 저거. 저거 사형에 처해야 돼. 물론 우리가 그 쉽게 이제 그거 뭐 종교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데, 우리도 여차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그런 것이 있나 없나를 보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속에도 그런 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가고 남에게 그 영향을 끼치고 유명한 사람이다 하루아침에 뭔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무슨 비리로 아니면 뭐 성 관련된 범죄로 해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봐요. 예? 그래 잘됐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는 깨끗합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망가지고 땅에 떨어지고 망신당하고 하루아침에 그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잘못을 드러내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아멘. 여러분,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 주변에 재난당하고 불행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모든 것은 일반적으로 죄에 관련된 것이지만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무조건 우리는 위로해 줘야 됩니다. 손을 뻗어줘야 되는 거예요. 손을 뻗어줘야 돼요. 그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어려운 사람,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주변에 이렇게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때 찾아가지고 위로해주고 이런 거. 왜?
병원에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조금 뭐 보탬이라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나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회개해야 돼, 회개. 예. 저는 뭐 요즘 유럽이나 다른 나라가 기상이변으로 너무 고통을 받잖아요. 우리는 뭐 진짜 막 너무 좋죠, 지금. 저는 그거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참 내 더위가 진짜 힘든데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정상적이다 날씨에 우리는 정상적인 날씨 지금 이 정도면 예? 이제 한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좀 내려갈 거예요. 1, 2도. 1, 2도만 내려가도 얼마나 이게 시원한지 몰라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인재나 천재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실 거의 다 해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재앙당한 사람 볼 때 재앙은 뭐 때문이라고요? 결국은 일반적으로는 죄 때문인데 그걸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람 재앙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도와주는 거예요. 무조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도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런 사람처럼 몰락할 수 있겠구나. 저런 고통을 재앙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재난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런 재앙 당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크고 작은 재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많은 회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앙이 많아요. 우리도 아차하는 순간에 그렇게 재앙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기를 쉬지 아니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참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예? 돈 하면서 돈을 목적으로 막 살아요. 거기에 엄청난 죄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요. 우리가 육체의 요구대로 너무 육체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몸이 원하면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지 내 몸이 원한다고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짓습니까? 예?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냐?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참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요한일서 1장 8에서 10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러면은 내 스스로 나를 속이는 것이고 내 속에 진리가 없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인정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우선되는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살아요. 네? 죄인됨을 깨닫는 그런 깊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요. 우리 속에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회개 못합니다. 그러면은 예? 얼마나 내가 허물대고 얼마나 내중심적이고 예? 그런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내가 전에도 뭐 얘기하고 제가 후회하고 괴로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지나갈 때마다 나 진짜 후회되고 괴로워요. 저희 집 앞 사는데 거기에 가까이 해천대 안에 있는 찻집이 있어요. 차가 비싸게 해서 싸게 써요. 조금 싸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누구 오면은 그 앞에 큰 예전에는 넓은 주차장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차를 마시는데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 해천대 바로 정문 앞에 투썸이라고 하는 좋은 그 카페가 생겼어요. 근데 어째 누구를 만나자고 하는데 이쪽에가 좋거든요. 주차하기도 좋고 값도 싸고 나는 거기는 가본 적이 없는데 누가 만나자고 와서 그럼 거기로 와라. 내가 처음에 그 얘기한 대로 거기로 오라고 했는데 나 전화하니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투썸에. 거기 차를 주차해 놨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야죠. 거기 그냥 가면 돼요. 주차하기도 어려운데 거기. 근데 거기가 아니고 이쪽이라고. 왜 그래요? 나는 사실 커피를 안 먹기 때문에 커피 값이 굉장히 아까워요.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돈을 안 써봐가지고 그까짓 거 얼마든 내가 거기를 가야지. 나만 생각하고 그냥 이리 오라고 그것이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게. 나 그 사람 두 사람을 기억해요. 나중에 좋은 걸로 예의 대접하면서 나 그때 진짜 미안했다. 두고두고 후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하고 죄에 대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예? 이 상하고 통회하다는 건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나 그거 몇천 원 아끼려고 얼마나 지금 아파합니까 내가. 예? 잠깐 몇천 원 그거 아끼려고 얼마나 내가 괴로워해요. 예?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는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파하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는 가던 길을 돌이키고 달라지는 거예요. 입으로 내가 회개합니다. 그 끝나지 말고요 돌이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너희들에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했느냐?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하나 나눠주고 먹을 것이 많은 자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세리들이 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희들 정한 것 외에 더 받지 마라. 자꾸 더 받아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거거든요. 세리들이. 그거 하지 마라. 군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사람에게 막 강하게 막 힘 가졌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 받은 그것을 만족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는 뭔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고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좀 돈 많이 못 써도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산다는 거.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러니까 손해를 개의치 않는 거죠. 회개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많은 재난 속에서 재앙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너희도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은 줄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그렇게 죽었을까? 난 좀 낫다.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살려라 주님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 넘어지고 불행당할 때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되고 죄 때문이라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도 당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세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